여러분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게임을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이 이상형 월드컵이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뭐 이런 것이죠. 아, 성경 안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무엇인가요? 라는 어떤 주제를 던져놓고 진행자가 참여자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 당신은 창세기와 로마서 중에 어떤 책을 더 좋아하시나요? 질문하면 이제 참여자가 고민하다가 얘기하겠죠. 뭐 창세기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얘기하겠죠. 그럼 이번에 룻기와 요한계시록 중에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책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룻기가 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들에 대해서 걸러지면서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세기와 룻기 중에 당신이 더 좋아하는 책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뭐 룻기든 창세기든 얘기를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주제를 던져놓고 주제와 관련된 보기를 던진 다음에 더 좋아하는 거, 당신 여기 중에 더 좋아하는 거 이런 걸 가려서 최종적으로 그 주제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게임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헤이스테이션 2주차를 맞이해서 아주 간소한 버전의 이상형 월드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성경 속 최고의 커플은 누구인가요? 여러 가지 커플들이 스쳐 지나가시죠.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한 명씩 할 수는 없으니까 보기에 대해 제가 질문 드리면 나는 이 커플이 더 마음에 들어. 이 커플이 더 좋은 것 같아 하면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기는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여러분 어떤 커플이 더 좋으신가요? 아담과 하와가 좀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아담과 하와 커플이 훨씬 더 좋았다, 훨씬 더 보기 더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긍휼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넘치시는 분들입니다. 네 분 있어요. 수아도 손 든 것 같으니까 5분까지. 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좋으신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보고요. 자, 다음 커플은 여기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입니다. 엄마들이 보통 엄마들이 아니죠. 리브가와 한나가 보통 엄마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더 좋으신가요?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 자, 나는 엘가나와 한나가 더 좋다. 나 또한 한나처럼 내 아들을 바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좀 갑자기 선택에 좀 혼란이 생기시나요? 엘가나와 한나가 난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실게요. 두 분 아들을 바치고 싶지 않으신가 보군요. 나머지 분들은 이삭과 리브가 다들 오른편에 있는 분들이 다 이기고 있네요. 자, 다음 커플은 여기입니다. 다윗과 바세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또 제일 인기 좋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죠. 여러분 뭐 개인으로 따지면 다윗 따라갈 만한 사람 별로 없겠지만 인기 투표로 또 커플로 하자니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엄마 아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요셉과 마리아가 더 좋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대부분 분들 좋아요. 자, 이번에도 요셉과 마리아가 승리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커플이 가장 고민됐어요. 아름다운 아가서의 주인공들과 또 룻기라고 하는 또 만만치 않은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난 더 아름답다, 혹은 보아스와 룻의 사랑이 난 더 아름답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 아가서가 너무 좋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 좋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한 분이네요. 역시 구약을 사랑하시는 최한근 목사님. 뭐 둘 다 구약이긴 하지만 또 두 분이신가요? 총 두 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리고 나머지 분들 다 보아스와 룻. 의도치 않았는데 다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승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아브라함과 사라 커플이 더 좋다. 아니다, 나는 엘가나와 한나 커플이 더 좋다. 이삭과 리브가였죠. 이삭과 리브가 커플이 더 좋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좋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눈치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나의 취향이니까요. 한 분이세요.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커플인 것이죠. 좋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기가 좋네요. 자, 그러면 다음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보아스와 룻.
자, 나는 그래도 예수님 엄마 아빠지 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생각보다 별로 안 계세요. 총 5분 계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보아스알로. 그렇죠.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의 네? 그렇죠. 또 뭐 올라가면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또 요셉과 마리아가 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렇게 또 자세하게 알지 못했으니까. 자, 그럼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보아스와 룻. 자, 누가 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커플이신가요? 나는 보아스와 룻이 더 아름다운 커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실까요? 오, 대다수의 분들. 자,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조상 커플. 좋습니다. 또 이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지도 못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또 보아스와 룻의 사랑도 아름답죠. 그러면 우리 이 헤이스테이션에서 뽑는 최고의 커플은 뭐 서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보아스와 룻이 우리 공식적인 베스트 커플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주제를 가지고 이상형 월드컵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셀프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보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셀프로 이상형 월드컵을 해보실 텐데,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메시지 듣고 생각해보기라는 란이 있거든요. 말씀 선포 듣고 생각해보기라는 란이 있을 텐데, 그 란에 첫 번째 질문, 2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을 거예요. 이거 아닌데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바람 혹은 소원 4가지를 적으세요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 여러분이 내가 최근에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 2번끼리 다시 한번 고민하시는 거죠. 뭐가 더 나에게 가장 간절하지? 3, 4번끼리 다시 한번 고민하세요. 뭐가 더 간절하지? 그 다음에 여기 각각에서 승리하신 것들을 또 고민해 보셔서 나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뒤에 그 펜들을 한번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많은 시간은 드리지 못해요. 설교가 길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설교 길어지면 싫어하신다 그래서 제한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 드리지 못합니다. 단 3분 반 드릴게요. 3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 여러분 가장 간절하게 내가 바라는 소원 무엇인지 4가지 적고 그 중에 다시 한번 가려서 최종 내가 가장 간절한 소원 무엇입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나눠볼까요? 네, 잠깐 나눠보려고요. 다 같이 나눌 수는 없지만 저에게 제한된 설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딱 두 부분 정도만 간단하게 뭐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지 않으셔도 돼요. 막 갑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막 갑자기 푸시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셀 모임에서 이따가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나는 뭐 이런 바람이 지금 가장 간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리 표시해 주세요. 저는 절대 시키지 마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개를 그냥 가볍게 내리고 계시면 제가 그분 절대 시키지 않겠습니다. 또 마음 상하면 안 되니까. 좋아요. 다들 숙이면은 제가 쉽지 않은데요. 자, 좋습니다. 감사해요. 그래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귀합니다. 아닌가? 내리고 있는 건가요? 자, 우리 계속 들고 계셨던 김옥희 사모님. 네.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해주세요. 제 어머니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음 상하시더라도 제가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님. 네. 사모님이 셀프로 이상형 월드컵을 해보시면서 나에게 가장 간절한 바람은 이것이었습니다라고 간단하게 혹시 나눠주시겠어요? 네. 소원이 왜 없으신가요? 네. 다 이루셨나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만 아닙니다. 또 불효망측한 얘기를 제가 좋습니다. 다 이루셨다.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까지 들고 계셨던 우리 김장겸 성도님 아니었나요? 눈으로 욕하시면 안 됩니다. 김준환 성도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원이요. 구원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복음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너무 귀합니다. 뭐 할 말이 없네요. 갑자기 더 나누자니 뭐 더 나눌 게 민망하죠. 갑자기 나는 돈이 필요해 이러기도 좀 고마운 것 같고. 좋아요. 이거 딱 아름다울 때 끝낼게요. 우리에게 구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각자 한 번씩 적어 보셨을 텐데요. 이따 셀 모임 시간에 각자가 나는 이런 것들이 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또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겠죠. 셀 원들 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 나누시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였지만 두 번의 이상형 월드컵을 통해서요.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자신이 성경에서 가장 멋진, 가장 아름다운 커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도 한번 알아봤고 또 최근에 무엇을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지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헬스테이션 데이라는 이름으로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2주 동안 예배하면 두 교회가 깊은 교류를 통해서 서로 친밀해지고 또 이 원주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좋은 친구 한 명 정도를 더 사귀는 것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가 이 교류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라면 이는 굉장히 아쉽고 또 뭔가 재밌게 하긴 했지만 뭔가 속이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류 예배가요. 그죠? 최현성 목사랑 최민수 목사가 갑자기 커피 마시다가 교류 예배 할까 그냥 하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이 행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합이 여러분과 저의 연합이요 이 땅에서의 유한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더 영원한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셨을 텐데 그저 단지 우리가 그냥 좋은 친구 한 명 사귀었고 즐겁게 체육대회 했으니까 다 됐다. 우리 헤이스테이션 너무 좋았다. 이러고 끝내기엔 좀 아쉬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정유전교회와 헤이스처치가 교류 예배 2주차를 맞이해서요. 지금과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이후에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영적 안부를 물어보는 시간을 가질 때 그저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주님이 이 두 교회의 연합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연합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간절하게 원하고 계실까? 라는 질문을 함께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유 시간, 식사 시간, 셀 모임 시간 그 이후에 모든 우리가 함께 앞으로 하는 시간들에 있어서요. 이 두 질문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딱 자리 잡히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이 앞선 질문들,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또 이게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그 연합이 되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헤이스테이션 패밀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을 바라보시며 품으시고 계신 그 마음, 그리고 그 연합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는 그의 소원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오늘 본문은요, 그 표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위에 그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이 표제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는 앞에 있는 시편의 몇 편에도 나와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또 많은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 시대에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절기 때는요 예루살렘으로 다 같이 모여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본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금일 본문에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함은요 큰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떠올리면서 쓰여 있는 그런 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큰 절기를 맞아서요 각지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은 물줄기처럼 여기서도 흘러들어오고 여기서도 흘러들어오더니 그 물줄기가 만나서 큰 물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이 있겠습니까? 각자 자신의 처소에서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던 자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고백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은 정말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외로움과 슬픔에 힘들어하던 자들,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까? 라고 하는 그 떨리는 질문을 가져보기도 했던 그 수많은 자들이요 큰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목에서 나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나와 같은 신앙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또 식사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터벅터벅 같이 걸어가면서 저 작년에도 만났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는지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이야기도 나누는, 교제하는,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같은 신앙과 같은 신앙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얼마나 반갑고 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심히 고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매일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인생이 고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한껏 고단하고 지쳐있던 어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요 오늘이 절기인지 뭔지도 모르고 바쁘게 지나가면서 살다가 저기서 하나둘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둘씩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저기 멀리서 오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 저렇게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또 있지라고 하는 그 감격, 그 깨달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감격과 그 깨달음이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또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의 1절은요 그 위로와 힘보탬과 감격의 순간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요 이야기 드리는 것은 교회의 연합이라는 건 교회들이 모여서 일단 친해지고 그렇게 재밌는 행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 열심당원으로 만들어서 교회가 하는 수많은 행사들에 동원시켜가지고 교회의 일이 잘 굴러가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연합과 행사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도의 연합, 우리 헤이스테이션 데이는요 선하신 주님이 주관하시는 이벤트로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또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더 나아가 여러분이 지나온 그 모든 시간 동안요,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이 땅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내가 그거 다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다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거 알고 있어. 너 그렇게 힘들었던 거 알고 있고 너 거기서 싸워서 정말 애썼던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그 누구보다도 주님 한번 제대로 사랑하고 싶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던 수많은 동지들을 이제 좀 만나서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바보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너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하여금 그간 너가 떨리고 아파했던 그 마음 이제는 진정하고 안심하고 회복하라고 주님이 그 말씀하시고자 교회 연합 헤이스테이션 데이를 주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헤이스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정유장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두 교회 연합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어떤 교회와 함께 연합하시든 간에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교류 예배를 통해서요, 다른 것에 시선과 마음을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했던,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사랑해보고자 열심히 살아갔던, 아니 어쩌면 하나님 한번 제대로 사랑해보고 싶어서,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는데 제대로 한번 사랑해보고 싶어서 애썼던 그 시간들을 지금 여러분 옆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 이후 셀 모임을 하게 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발견하고자 애쓰시길 권면합니다. 나 고생했어, 나 애썼어, 나 힘들었어만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그 애씀과 고통과 그 인내의 시간을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있고 이후 셀 모임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교류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이렇게나 많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며 그 깨달음에서 오는 위로와 자유함을 만끽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금요일 본문 2절은 이러한 성도들의 연합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단순히 그 연합을 바라보시면 내 마음이 어땠어? 라고 알려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본문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전에 읽은 본문 2절은요, 성도 연합에 대해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요, 제사를 주관하던 자들이 누구죠? 제사장들이죠. 그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될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머리에 있던 그 기름이 쭉쭉 흘러내려가지고 막 수염도 타고 나서 옷깃까지 막 젖는 그 모습들, 그렇게 구별되었던 제사장의 모습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을진데 그들 중에서 성도의 연합을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그 연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자들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성도들 그냥 교회 나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교회의 연합, 성도의 연합을 꿈꾸고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나에겐 제사장과 같은, 이 시대의 나의 제사장과 같은, 정말 나의 일에 동참할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헤이스테이션 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두 교회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첫 번째로 각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서로를 통해 위로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이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을 얻고 또한 위로를 받은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구별된 자들, 즉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 콜링을 받은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라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연합을 사모하게 하시고 연합 가운데 동참시키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콜링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의 콜링이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보다 더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 내가 사용하겠다. 여러분의 현재 능력과 환경과 그 형편을 뛰어넘는 평안의 삶으로 여러분을 콜링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의 부르심 앞에 아멘이라고 답변하고 싶으시다면,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내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그리고 그런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뭐 이렇게 찬양하고 뭐 선포하는 것도 좋아요. 너무 아름다운 일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연합입니다. 교회의 연합입니다. 그것을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 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연합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성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응원이고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응원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은 충성스러운 종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질문이 필요하냐면요, 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응원 그리고 콜링을 받은 우리들은 앞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냐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가 연합했어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요, 체육대회하면서 깔깔깔 웃기도 하고 마치 초등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은 움직임들, 막 카드 뒤집기 게임했는데 우리 무효됐던 거 기억나시죠? 막 서로 물고 막 카드 숨기고 그 어린아이와 같았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 가운데 또 잠시 우리의 고민들을 내려놓기도 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것을 위로와 응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 위로와 응원을 주신 것은 주님이 날 콜링하신 거구나. 주님이 날 콜링하신 거구나. 주님의 일에 동참시키고자 제사장과 같이 날 콜링시키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콜링 받았는데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까요? 뭘 해야 할까요? 그저 매일 교회에 와서요, 위로와 응원을 받고 부르심만 잔뜩 받는 삶을 반복하는 것은 정체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요, 풍요로운 삶이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매일 교회 와서 찬양으로 위로받고 응원 받으시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데 뭔가 그런 거 느끼시죠. 그런데 그것이 정체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장성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정체된 믿음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액션에, 어떤 일에 내가 동참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그러한 정체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응원하시고 부르심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러려면 어떠한 삶을,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3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주님은 본문 3절에 자신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여러분과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 우리의 연합을 통해 주님은 무엇을 바라시며 무엇을 꿈꾸고 계시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성도의 연합을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요, 어떤 곳인가 하면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조한 곳이에요. 건조하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잘 자라기 어렵죠. 한마디로 시온이라는 곳은요, 생명이 잘 자라기가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온에도요,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힘이 아주 미약하나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건조한 동네와는 다르게 눈으로 뒤덮인 산봉우리가 있어요. 다른 건조한 곳과는 좀 다른 기후를 갖고 있던 곳인데요. 바로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헐몬이라는 곳입니다. 헤르몬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는요, 눈이 덮여 있어서 다른 곳과는 달리 아주 밀도가 높은 이슬이 있습니다. 그 이슬이요, 죽음의 땅 시온에 내렸다라는 거예요. 건조해서 혼자서는 도저히 생명을 길러낼 수 없는 그 시온 땅이요, 하나님이 눈덮임을 허락하신 그 헐몬, 그 헤르몬 산이 이 밀도 높은 이슬을 만들어내서 시온에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헐몬의 그 이슬이 메마른 시온 땅을 적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온은 조금씩 미약하나 생명을 계속해서 싹트게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헤이스테이션 여러분, 교회 연합은 이런 헐몬의 이슬과도 같습니다. 유한적이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은요, 이 개교회를 뛰어넘는 연합은요, 이 땅에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지속성을 띠기 시작할 때, 교회 연합이 그냥 이벤트가 아니고요, 지속성을 띠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연합의 공간에서, 그 연합의 시간에서 무료 복을 명령하십니다. 그 복은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서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기준과 가치와 시스템도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명령되어 쏟아 부어지는 그 생명의 복은요, 우리의 연합조차도 감당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중심에 부어지는 그 생명의 복은요,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치고요, 여러분의 일터에 흘러넘치고요, 우리가 사는 이 원주 땅에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돕고 싶고 정말로 살리고 싶은 그 한 영혼에게도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가 연합되면 물론이고, 그와 동시에 교회의 연합은 여러분과 저에게 필수인 것입니다. 이거 1년에 한 번 이거 왜 하는 거예요가 아니고요,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고 교회 연합이 사실상 매일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요, 줄곧 교회의 연합을 통해 그 안에 속한 자들을 시온에 흘러내리는 헐몬의 이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결과 죽어가는 땅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전유장교회와 헤이스교회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간절하게 바라시며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 가운데 명령하심으로 부어주신 생명의 복을 여러분과 제가 이 죽어가는 대한민국 땅에 헐몬의 이슬 되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헤이스테이션 데이라는 교회의 연합 가운데 인도하신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이스테이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와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교회 연합, 성도의 연합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자들이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함을 이루어 나갈 자들이니, 그러한 자들에게 명령되어 있는 생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셨으니, 지금껏 복음에 대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여러분의 마음과 굳다 못해 쩍쩍 갈라져서 이방인의 가정과는 다를 바가 없어진 여러분의 가정과, 생명이 아닌 비참함이 가득한 우리의 일터와 각종 처소들로 나아가서 영적 가뭄이 들어버린 그 땅을 성령의 단비로 촉촉하게 적시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은 아멘이라 화답하시겠습니까? 이 연합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응원을 받고 힘 얻어서 주님의 그 부르심으로 달려가서 주님 내가 헐몬에 이슬 되겠습니다. 나의 삶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힘든데 내가 나에게 먼저 헐몬에 이슬 되어 주님 예배를 사모하고 이 연합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촉촉하게 내 마음을 적시겠습니다. 주님 이 연합을 사랑하니 내가 주님 내 마음이 적셔졌네요. 이제는 내가 나의 가정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나의 처소로 달려가겠습니다. 나에게 품게 하신 그 한 영혼에게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화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마음은 아멘인데 우리 육신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인으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좀처럼 아멘이라고 화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시다면 여러분이 이 헐몬에 있을 때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에 아멘이라고 화답하기 어려우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금일 본문 가운데 우리의 연합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슬이 어떤 존재인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합,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슬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슬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요 주변 환경에 의해서 고밀도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저밀도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쑥스럽지만 살짝 스쳐 지나가듯이라도 한번 보세요. 앞뒤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 옆에 헐몬에 눈 덮인 산을 허락하신 것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 부음이 덮여버린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양옆에 앞뒤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과 연합함으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어느새 아주 밀도 높은 생명의 복을 담은 헐몬의 이슬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갈라짐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의 갈라짐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가정의 갈라짐 정도가 아니고 이 땅의 우파 좌파의 갈라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한 영혼의 갈라짐 또한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주님의 싸움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셨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개인의 연약함과 각 교회의 연약함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채우시기 위해 양옆에 앞뒤에 함께 예배하게 하신 형제자매들의 손을 붙들고 또 한 손에는 복음을 붙들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 나아가기만을 주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됨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사람과 사람을 또 한 영혼과 주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할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전능하심을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시고자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연약함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저희의 그 각 교회의 연약함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들을 연합하게 하실 때 형제자매들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 소외된 한 영혼에게 달려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이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모였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메시지 시간을 마칠 텐데요. 우리 이 헤이스테이션이라는 이 연합은 세상의 가치를 나누는 연합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나눠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He is last station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 되십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날 때마다 연합할 때마다 서로에게 상기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연합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곳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니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들의 손을 붙잡고 또 우리의 붙잡은 우리 연합함을 통해서 소외된 한 영혼의 손을 또 붙잡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연합 헤이스테이션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단 찬양은 오 나의 마음에 부어줘요라는 찬양인데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 나의 마음에 부어줘요. 이거는요 부어주세요가 아니죠. 부어줘요예요. 선포입니다. 나의 생각에 부어줘요. 나의 생활에 부어줘요 라는 고백입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 또한 선포합니다. 주님, 나의 깨어진 가정에도 지금 부어지고 있군요. 내가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연합할 때에 나의 깨져있던 가정은 주님 성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군요. 주님, 나의 일터에도 주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군요. 주님, 열방에도 주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군요. 언제요?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 교회가 연합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이스테이션 데이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의 열방에 주의 사랑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